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방식이 뭐냐면 소통이 아니라 이 공격하는 형식을 많이 취한다고 합니다. 내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좀 들어 라는 어떤 공격의 성향이 강하대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상처받은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나는 엄마의 이런 말에, 나는 아빠의 이런 말에, 나는 친구가 이렇게 하는 말들에 대단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상처를 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에 상처받고 저런 말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런 말로 상처 줬습니다, 이런 말로 상처 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할 때 내 말은 당연히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내가 주의 깊게 듣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죠. 그 중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어떤 만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 중에 사람과 만나며 소통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그 훈련을 누구와 하냐면 부모님과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을 통하여서 죄 있는 사람, 무슨 말을 하면 공격적인, 그래서 반드시 내 말은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제가 한번 영상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앞에는 꿰맸고 뒤에는 뜯겨져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님 팔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세 방으로 꿰맸고 뒤에는 살점이 저 정도 뜯겨져 나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두 번째 사진입니다. 얘 때문입니다. 사납게 생겼죠. 진돗개입니다. 똑똑한 놈이에요. 근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주인을 무는 거예요. 주인을 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무는 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주인을 무는 개는요, 다음에 또 물어요. 신기해요. 한 번 사람을 문 개는 다음에 또 뭅니다. 아까 첫 번째 보여준 사진이 사실 두 번째 물린 거고요. 지난번에도 물렸어요. 개는 한 번 물잖아요. 계속 물어요. 그래서 사람이 개를 키울 때 주인을 무는 개는 집에서 떠나보내야 돼요. 왜? 그 다음에 또 물기 때문입니다. 그건 개의 공격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이 처음에 한번 심하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심하게 말해요. 아니, 더 심하게 말해요. 더 심하게 말해요. 그런 개는, 그런 인간은 빨리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야 되면 보신탕인가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백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혹시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진 않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 목사님에게 말하듯이 친절하게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이 나 몰라 알아서 해 막 짜증난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으세요? 중요한 건 한 번 쉽게 말하잖아요. 계속 강도는 심해집니다. 그리고 한 번 강도가 심해진 말은 어느 순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 말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품은 직장에 가서도 사람을 만나도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그 언어가 그대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사실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사용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하나님만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가 부모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공경이라는 하나님을 대할 때 만나는 태도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왜? 가장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람과 소통할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람을 만나도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께 말할 때 내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소통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레라는 말인데 공경한다는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십니까? 저희 집에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 자녀는 유튜브를 한번 보면 빠져들어갑니다. 왜 아들을 보세요? 우리 집에 딸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빠져들어가요. 그게 야레하는 겁니다.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영화 보면 쏙 빠져들어가죠. 재미있는 프로그램 보면 쏙 빠져들어가죠. 전부 다 야레하는 겁니다. 맛있는 집에 가면 뭐예요? 완전히 빠져들잖아요. 멋진 카페에 가면 완전히 빠져들. 전부 다 야레하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한쪽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은 뭐냐면 이끌림을 받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계속 보고 싶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쏙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당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정말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러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짜증나. 밥맛이야. 심지어 엄마한테도 밥맛이라고 말하는 사람, 밥맛 정도가 아니라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했죠? 점점 더 공격성은 늘어나게 마련이에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과연 어떻게 존중하면서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야레의 방법은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신앙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 믿음이 없는데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가 있지 않고 그분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만 받아들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좋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뭘 하자 해도 다 같이 해요. 어디 가자 그래도 같이 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자든지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안에서 그냥 인정하여 주는 겁니다. 인정하여 주는 사람은 반드시 몸이 가요. 몸이 가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대화의 첫 번째가 경청하라.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경청을 귀로 하는 줄 알아요. 귀로 하는 건 경청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건 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돌려요. 몸을 돌리면 눈이 돌아갑니다. 지금 나를 경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몸이 나를 향하는 사람, 눈이 나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10대들을 한 3년간 중동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스그룹 고등학생까지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10대 그룹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세는 반듯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딱 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전부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거의 이러고 있습니다. 질문하면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은 10대인데 미국 애들과 성경 공부를 하니까 걔들은 자세가 반듯하지 않아요.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러고 막 뒤로 넘어요. 어떤 애는 발을 막 내 앞으로 막 내밀고 처음에는 당혹스럽더라 그런 게.
그런데 어깨와 눈은 반드시 나를 보고 있어요. 누워 있더라도 몸과 눈은 나를 향하고 있고, 뒤로 기대고 있더라도 몸과 눈은 나를 향하고 있는데 100%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성경 공부하면 전부 다 발손을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몸을 돌려서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 영어가 얼마나 어색할 텐데, 사실 절반은 걔들 생각에는 웃길 텐데, 근데 그러지 않고 몸을 돌려서 보고 있는 거 뭐예요? 존중입니다. 진짜 듣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방 너 오케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몸을 그쪽으로 돌리고 눈을 그 사람을 바라봐 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의외로 부모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불러도요, 몸도 안 돌려요. 눈도 안 돌립니다. 왜요? 아, 몰라. 큰일 납니다.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대단히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스스로 고쳐야 되고, 만약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엄마,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만약 그렇게 대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그런 거 달라져야 합니다. 아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전 그런 습관 들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지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그런 부분을 부모님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 소통하는 법을 몰라요. 귀로 하는 줄 알아요. 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몸을 돌려서 눈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통할 때는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말한 어떤 것이 정확하게 들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더라도 그 감정이 나한테 오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져서 그 사람에게만 머물게 되어져요.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요, 기분 나쁜 게 나한테 그대로 다 화가 난 게 그대로 나한테 다 올 때가 있어요. 리플레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실제로 그 연구소에서 가장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을 한 사람 발견했는데, 한 직장에, 분당에 있는 한 직장에 상사가 요즘 말로 하면 꼰대 같은 상당히 권위적이고 지시적으로 누구도 그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 뭔 얘기만 하면 이거 해, 저거 해, 했어 안 했어? 뭐야 너? 호통치고 혼만 내고 지시만 하지 도무지 어떤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한 직원은 그 상사와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모두 다 기겁을 하고 싫어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 태도가 바뀌어? 아니요, 똑같이 대한대요. 똑같이 지시적이고 똑같이 권위적이고 소통할 줄 모르는데 이 직원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꼰대 같은 사람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나 봤더니 이 직원은 항상 상사가 말하면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래서요. 항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아,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 뭐 해서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것은 멈춰지고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걸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걸 그제서야 분명히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소통을 할 때 먼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을 돌려서 경청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문을 하세요. 엄마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 아빠들은요,
기분 따라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기분 상해하지 말고 아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대답을 하게 되고 나도 무슨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상대방과 나를 레벨을 맞추는 동일한 선상에 서는 대화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나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함부로 대하는 것은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부모님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동생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막대하기 쉬운 사람들. 왜? 만만한 존재가 엄마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그보다 더 만만한 존재가 동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집 백구처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무는 행위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행위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말하더라도 내가 가져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선을 그어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꼭 내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동생이라도 친구라도 좋지 않은 말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통의 방법은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소통입니다. 섬김이죠.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아들은 2번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한테 아들이 전화하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딸은 심심하면 전화해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아들과 딸은 기본적으로 좀 뭔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마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일주일에 2번씩은 기본적으로 대판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날 때는 온 집안의 살림들이 막 하늘로 날아다녔어요. 밥그릇도 날아다니고 숟가락도 우리는 날아다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삶인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던 것이 나는 믿음의 가정을 가져야지. 나는 결혼해서 예배하는 가정을 가져야지. 나는 결혼한다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랑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무슨 꿈을 꾸든 상관없이 믿는 사람이랑 나는 믿음의 가정을 가져야지라는 꿈을 오랜 동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느껴진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섬김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더라고요.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사실 부모님은 늙어갑니다. 이때나 성경 말씀이 있던 때나 부모님은 늙어가세요. 늙어간다는 건 뭐예요? 몸에 병이 들고 힘이 빠지고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반대로 점점 경제적인 그리고 삶의 영향력들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더 커진 것처럼 보이죠.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왕성하게 행하고 행동할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옛날에는 병들고 약하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장애가 있잖아요. 버려요. 애가 태어나서 병이 있잖아요. 버려요. 부모님이라도 병들고 나이가 들면 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가 약해진다고 버리지 마라. 경제적으로 네가 부모님을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을 내가 복양하고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를 세워가면서 도와주라는 말씀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님부터 섬기세요. 여러분 부모님부터 섬기기 시작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부모님부터 용돈 드리고 좋은 선물해 드리고 어버이날 꼭 챙겨서 귀한 거 나누고 부모님한테 그게 뭐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섬기기 시작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어져요.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누군가 기뻐할 일 있으면 내가 같이 가주고 누군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법을 좀 제대로 익혔으면 좋겠어요.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저 사람은 안 돼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돌려서 귀가 아니라 그랬어요. 몸을 돌려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말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꼭 물어보세요. 아,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게 되어져요. 누구라도 감정이 아무리 격해진 사람이라도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무는 개가 되지 마세요. 무는 개는 또 물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무는 게 아니라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면 한 번이라도 나쁜 말을 하거나 폭력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그 다음에는 더 심해지기 때문에. 결혼하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정말 주님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공격성은 우리 스스로 심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려고 하세요. 내가 어떤 걸 섬길 수 있을까?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나이가 든다면 경제적으로 섬기는 게 제일 쉬워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하는 것. 그러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누군가와 깊은 관계 소통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관계로 서로 맺어갈 수 있는 지혜가